본문의 대화는 주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주님이 가버나움 베드로의 집에 계실 때에 제일 주님께 나와 묻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제자들의 질문은 타락한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쌤 그렇지 않아요. 항상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강하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들 앞에 어린아이 하나를 세운 후에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건 절대로 아이들의 어떤 순수성이나 겸손함을 근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설명드렸지요. 이건 당시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사회적인 신분과 관련된 말씀이었는데 당시의 세계 속에서 아이들은 충분히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부모에 의해서 생명의 여부가 결정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부모가 아이를 노예로 팔아넘기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도 아이들은 20세가 되기까지는 계수함에 들지 못하는, 한마디로 숫자에도 쳐주질 않는, 무시당하고 소외되고 힘이 없고 비천하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도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그들 돌봐주어라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따라서 주님이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은 돌이킨다, 스트레포라고 하는 말은 회개한다, 메타노이아와 같은 말이라고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너희처럼 누가 큰가 하고 서로 다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죄라는 거예요. 너희는 천국에서 누가 더 큰가는 문제를 두고 서로 다투고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치 있고 위대한 존재들이 아니라 내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 문제부터 먼저 해결을 해야 하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해요? 지금처럼 누가 큰가 하는 문제를 돌이켜 서로 다툰 그 죄에서 돌이켜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누가 큰가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는 그 죄에서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 어린 아이들이 부모의 보호 아니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 존재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연약하고 비천한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어떻게 자신의 힘과 능력과 노력만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제에 있어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힘이 없고 연약하고 비천한 존재들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돌이켜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진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자기를 낮춘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어린아이들처럼 겸손해져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이 말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는 겸손하다라는 명제가 이루어져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라는 말이 성립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린아이 보세요. 우리 생각만큼 겸손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이 서로 노는 거 보면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약하냐, 누가 제일 못났냐, 내가 더 못났다 이렇게 다투는 것이야.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힘이 세냐, 우리 가운데 누가 제일 똑똑하냐, 누구 가운데 누가 제일 잘나,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다투거든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아이들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주님의 이 말씀은 무슨 의미예요? 실제로는
누가 더 큰가 하는 문제로 다른 사람과 견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과 자격과 힘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로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고 어린 아이의 자리에까지 자신을 내려놓은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처럼 하는 것이지요. 주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연약하고 비천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셨잖아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겨주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모든 무릎을 주 앞에 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게 천국의 원리고 구조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다 천국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천국 사람다운 가치관과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더 크고 강한 것을 쫓아가지만 물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지위가 있고 돈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내세울 만한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이 제자들이 모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것을 보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세상 가운데로 내보내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그 권능이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것이 이 천국의 원리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힘과 능력과 권세는 세상 앞에서 나를 주장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과 권세 가운데 서로를 내세우고 비교하며 누가 더 크다 하는 것을 주장하거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자세와 목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어린 아이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춘 후에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높여주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 아이를 영접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 6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본문에서는 어린 아이가 이 작은 자 미크로스라는 말로 이 표현이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내 이름으로라는 말은 나 때문에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든지 나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더 낫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작은 자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이죠. 그 미크로스 작은 자가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이냐. 그것은 그 자리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앞에 세우셨던 그 어린 아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 중에 연약한 자, 비천한 자, 힘없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또한 그것도 마찬가지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스로 낮아진 자, 그 하나, 그 작은 자를 의미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를 보내시면서 말씀하셨죠. 너희를 영접하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이 복음 전한 그 사람이에요.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도 25장에 나타난 양과 염소의 비유도 똑같습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주님,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여기에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제자들이지요.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나그네 되고 옥에 갇히고 헐벗게 되고 유리하게 된 그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들에 대해 한 것이 곧 내게 대하여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자에게 하셨던 말씀도 똑같아요. 너희는 내가 줄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와서 돌보지 않았다. 주님, 언제 주님이 그런 상태에 계셨습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결국 어떻게 돼요? 그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미크로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자, 하찮은 자, 그들에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문제지요. 그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고, 그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주님께 하지 않은 것이고, 특히 그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만들었다면, 이 실족이라고 한다는 최근 들어 자주 우리 함께 나눠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 실족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 주님이 베드로를 가리켜서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실족입니다. 여기 있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믿음에서 넘어지게 만들었거나 시험에 들게 만들었다면, 그렇게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다에 빠뜨렸던 것이 더 낫다. 왜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들을 위해 준비된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작은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비천한 자, 그래서 아주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믿음에서 실족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이지요. 7절 말씀 보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다른 세상의 구조 속에서 이 실족하게 하는 일들 아주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빈번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누군가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하는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면 이어지는 이 8절 말씀 굉장히 재밌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바로 앞에 7절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데 8절 보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내 손이나 내 발이 나를 범죄하게 만든다. 어떻게 한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실족하게 함으로 범죄하는 거예요. 내 손과 내 발이 내 옆에 있는 작고 연약한 자를 실족하게, 그 작은 자를 실족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거든. 이런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범죄하게 만들었다. 내 발이나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었다. 나를 범죄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이 범죄하게 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칸달리제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스칸달리조, 앞에 나왔던 실족한다는 그 말과 똑같은 단어가 여기에 범죄한다, 실족한다라는 의미로 이게 사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 사실은 나를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고 나를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내가 실족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 순간에 사실은 내가 범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므로 나 자신이 실족하고 나 자신이 범죄하게 되거든, 차라리 너희 손과 발을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들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바로 앞에 말씀하신 차라리 연자매 돌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지요. 이 둘의 상태를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뭐가 더 나은 것이냐, 사지 멀쩡하게 살다가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나은 일이냐, 사지 중 하나를 잃어버리더라도 천국에 들어간 것이 더 나은 일이냐, 뭐가 더 나으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을 잘라버리고 죄를 잘라버리는 것과 같은 결단과 각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각오로 나의 타락한 본성과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온몸 멀쩡하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 더 나은 일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극복되어야 할 문제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 보면 금방 그 앞에서 기가 죽고, 혹은 그런 사람들 보면서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나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 보면 금방 무시하고 깔보고 업신여기는, 그게 우리의 타락한 본성 아닙니까? 힘있고 강한 사람들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칙소리도 못하다, 나보다 조금만 못한 사람 만나면 금방 큰 소리치고 눈치 켜뜨고, 정말 나쁜 그런 타락된 본성이지요. 우리는 가장 작은 자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는 10절입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섬기러 보내주신 천사가 바로 내 곁에 있어서 내 가는 길을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시편 34편 7절이지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91편 11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천사는 실제하는 존재들이고 우리를 지키고 섬기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그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는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그 천사의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고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그 천사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위하여 보내신 그들의 천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한 천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항상 그 앞에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금 대접에 담아 향내에 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천사가 내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작고 연약하고 비천하게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작은 자들 어떻게 깔보고 하나님의 천사의 성령만 그 형제를 깔보고 무시할 수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그래 천사가 하나님을 배우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일러 바칩니다. 김 목사가 어떻게 했대요? 저 최장로가 어떻게 했대요? 박 집사가 어떻게 했대요? 이 권사가 어떻게 다 일러 바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은 하나님 목자처럼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목자가 양 100마리를 치다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남은 99마리를 그 자리 산에 그대로 놓아두고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되찾았을 때에 길을 잃지 아니한 99보다 더
더 기뻐하시다. 물론 이 말씀은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를 99마리보다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다 똑같이 사랑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 잃어버린 하나를 되찾았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작은 것 하나, 하찮은 것 하나입니다. 우리는 항상 큰 것, 위대한 것, 높은 것에 관심을 갖지만, 그래서 항상 메가를 말하고 메이저를 말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미크론, 작은 거, 혹은 마이너, 메이저가 아닌 것에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그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그 작은 것에 관심을 두시고 우리가 그 작은 자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는 것을 눈을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있는, 내 곁에 있는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가장, 이 사람 비록 즉기 작고 하찮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 태어났지요. 그리고 인도로 건너서 거기에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 굶주리는 자를 돌보았던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전엔 그가 한 일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노벨 평화상을 받으면서 테레사 수녀가 했던 일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때 그는 세계 126개국에 600여 곳 이상 되는 이 사랑의 집을 만들어 놓고 세상에 받은 사람들 돌보고 있었지요. 그 테레사 수녀의 고백이 잠들었던 한 영혼에 대한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줍니다. 테레사 수녀는 말하면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개인을 바라볼 뿐입니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씩만. 당신도 내가 하듯 그렇게 시작해 보십시오. 나는 한 번에 한 사람만 붙잡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지금까지 42,000명이 넘는 사람을 붙잡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은 바다에 물 한 방울을 보탠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물 한 방울을 거기에 보태지 않았다면 지금 바다는 물 한 방울이 모자랄 것입니다. 당신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가족에게도, 또 당신이 다니는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에 한 사람씩. 성경에서 누가 가장 큰 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존중하고 잘 섬긴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미크로스, 작은 자, 하찮은 자, 무시할 수 있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실족해 한 자는 스스로 실족한 자일 뿐만 아니라 범죄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영원한 불에 던지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센가, 누가 더 앞섰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스스로를 어린 아이의 자리까지 낮춰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를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기꺼이 섬기는 자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 년 12달 흥겨운 축제로 가득한 섬. 섬마다 문화와 예술이 살아있는 사계절 꽃피는 바다 위의 꽃정원. 누구나 가고 싶은 섬. 이곳은 희망이 샘솟는 천사섬 신안입니다.